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구정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결과로 이제 우리 옷이 좀 타이트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푹 잘 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교훈 이런 것보다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 이런 문제, 갈등들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며 또 왜 애굽이 아닌 우리를 택해서 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출애굽시켜 줬으면 됐지 왜 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며 또 그 과정 속에 광야는 왜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가지고 그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질문들. 하나님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영향력도 없는 나를 택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막 믿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실력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택해 주셨으면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들을 허락하시면서 기대라도 안 하게 하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던 그 광야길에서 했던 질문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 놈들 내 말을 어겨 하면서 복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시작이 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고 이제 방주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고 이제 물이 이제 다 줄어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홍수는요 죄인과 죄의 열매들을 땅에서 씻어버리긴 했으나 죄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방주도 죄로 인한 그 재앙에서 우리의 목숨은 구해줬으나 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골라서 피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방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방주 바깥에서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예표할 뿐이지 절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들이 있고 나의 열심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신실함 이런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내용은요. 조금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방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체들이 다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근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그 중에서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확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어서 이제 그것을 마시고 취하죠.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둘째 아들인 누가 보죠? 셈이 맞나요? 함이 보죠. 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언뜻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누가 좀 잘못했어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아빠가 술 먹고 술 취한 거잖아요. 목욕탕 가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뭐 그거 뭐 보면 좀 어떻다고 그런가 싶죠. 뭐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더 복잡하고 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좀 이제 쉽게 다가가자면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술 마신 게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뻐서 마실 수도 있고요, 슬퍼서 마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삶의 기쁨과 고단함을 술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뭐 슬프고 기쁘고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게 됐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술을 마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슬픔과 뭐 여러 가지 감정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술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장면만 봐도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는 기도, 또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는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찬송하면 안 됩니까? 기쁠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노아의 술 취한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입어 방주에서 목숨을 구했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전히 다시 그 옛날의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노아도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노아가 잘못했다를 꾸짖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과 노아가 그렇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뭐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몇몇 랩런트랑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요셉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이걸로 잡고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37장 읽어보시면은 참 요셉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 뭐죠? 형들의 그 잘못된 걸 아빠한테 막 고자질하고 또 형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니까 막 미워하는데 또 꿈꿔서 또 가서 꿈을 얘기해요. 그 정도면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죠. 영원한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제 랩런트들이 듣고 아니 그럼 왜 요셉을 택했어요? 그래 그 질문을 하길 바랬어요. 그죠? 얘네들은 이제 요셉 얘기하면 벌써부터 이제 이제 많은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야 요셉 봐라. 그 순간부터 벌써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어요. 뭔 얘기할지 다 알거든요.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전과 꿈을 붙잡고 성공했다. 이런 레파토리가 나올 줄 뻔히 알고 있어요. 야 요셉은 어땠어? 이런 얘기가 벌써 싫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얘기를 해주니까 랩런트들이 갑자기 좋아해요. 왜 요셉을 택했죠? 그래 그거야. 하나님 왜 너를 택했지?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도
그 엄청난 방주를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직 안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죄인인가요? 죄인이십니까?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죄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왜 그게 문제냐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왕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대피시키려고 어디 거지들이 사는 마을에 보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했는데 법적으로 신분은 왕이지만 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꼭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왕답지 못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신분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죠. 나를 아빠로 누려라. 하나님 자꾸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아의 모습도 그 연장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뭐 좀 더 있었으면 이런 바램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지금 삶이 어떻게 변화하면 되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하니까 막 벌써 신나요. 막 신나가지고 추울 때는 저 따뜻한 나라로, 더울 때는 추운 나라로 가서 막 스키도 타고 돈 걱정 없이 아들 딸 이렇게 잘 자라주고 결혼 잘하고 그런 사람 살면 너무 좋겠다면서 큰 거 안 바래요. 근데 그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걸 그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금요일 밤에 추워 죽겠는데 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진짜 다시는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집에서 이때 편하게 그냥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여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만한 실력을 갖출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문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에겐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누가 다른 뭐 내 친구나 우리 부모님이 날 대신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고 허물과자로 죽어 있었냐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요. 뭐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갈급한지 모르고 알려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2000년 전에 이루시고 그 성취로 지금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을 수 있는 그 응답 안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칭의예요. 칭의가 아니고서는 사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 자녀됐지만 그 복음의 엄청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거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칭의는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분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편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 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내가 세상 친구들과 다 단절하고 그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패키지는 이제 너가 지옥 갈 뻔한 나를 천국 갈 신분으로 바꿔놓고 이제는 네가 잘 살아내라. 이게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어디까지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 인도하시는 이 전체 패키지가 뭐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와닿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고 내 일터로 돌아가고 그럼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약에 너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이죠. 칭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였다는 증거라고 하니까 되게 실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란 증거로 사업이 잘 되고 안 아프고 이도 하나 안 썼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그런 증거들도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 구정 때 가족들이랑 대판 싸우고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고 문제 생기면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적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다 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이 이 피의 비밀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갑자기 느닷없이 육식하랍니다. 너무 좋죠.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해요. 매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좀 서운해요. 뭐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고기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노아의 후손인가 봐. 너무 감사하죠. 채식만 하라 그랬으면 참 이렇게 시험 들 뻔했는데 육식.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고기 구워서 먹어라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결국 우리 인간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육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가 뭐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주에서 구원받고 이제 끝! 방주에서 다 끝났다 하고 나왔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예요? 현실이라는 게 주어지고요. 그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고작 하는 게 그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내놓고 그걸 또 자녀들이 또 봐서 그 안에서 축복이 저주가 내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피의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이 피의 비밀 아니고서는 그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고진감래의 얘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움 겪고 나면 성숙해진다.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정이 아니에요. 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물론 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뭐 탄수화물과 메추라기를 줬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육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피의 비밀입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 피를 흘리는 근데 보면은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지금 피를 강조합니다. 고기 먹을 때 그 막창 부위가 참 맛있더라. 뭐 그런 팁을 준 게 아니라 소고기는 겉에만 살짝 익혀서 먹어도 된다. 이런 팁을 준 게 아니라 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이제 이 말 듣고 그럼 선지 먹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은 드셔도 돼요. 이때는 이 피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지 드셔도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노아가 갔던 그 여정은 방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피의 의미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은 이 피를 그냥 뭐 피가 중요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동일시 여기고요.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지금 피를 뭐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동물을 잡아 죽일 때마다 그 피를 흘려서 땅에 묻으라고 돼 있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동물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일 때마다 뭘 봐요? 피를 보는 거죠. 그 피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때 다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의미,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고난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8절 19절을 요약하면 18절의 대속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답니다.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자꾸 우리를 서도록 만들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에는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즉 뭐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식상한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게 깊이 침투해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이번 구정에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시댁에, 친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거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냥 상대방이 문제고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피, 그걸 먹고 사는 문제랑 딱 결부해서 지금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그런 현실 앞에서 그냥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그냥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한 자책, 그냥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여기서 회피하고 싶고 노아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습관적으로 그냥 술을 마시는, 술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피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을 또 붙잡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하나님이 네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존재 자체가 벌써 죽을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실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그 가문으로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을 막는 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쉽사리 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 없어요. 결국 돌려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굶어 죽을까 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가는데 또 어때요? 아내가 이쁘니까 나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여정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복 받고 이번 주에 구정 때 너무 바빠서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못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날 좀 힘들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속했다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닌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다음에 네가 왜 그랬냐고 과거에서 묻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그걸 안 물어봐요. 이미 알아요. 내 실력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오늘과 그리고 미래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요구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버드 대학 가라 이랬으면 아마 여기 대부분 못 가죠. 여러분들에게 10억만 벌어라. 우리 능력 안 돼요. 근데 뭘 요구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렵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면 두렵습니다. 오늘 내 자녀의 상태를 보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거든요. 오늘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이번 달 가스요금 나온 거 보고 다음 달 가스요금 생각하면 두렵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를 어디 저기 깊은 산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뤄가십니다. 교회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라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가정 또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 교회고요. 또는 이 지역 교회가 교회인데 오늘은 가정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안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언약 붙잡은 가정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찬송과 포럼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떠올리십니까? 아담의 가정은 어땠죠? 그 두 아들이 큰 형이 아들을 죽였고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한번 볼까요? 아내를 두려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이고요. 이삭의 가정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심지어 이삭은요 40세까지 기다렸어요. 아무렇게나 결혼 안 하고 40세까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둘째 아들과 작당을 하고 속여요. 그렇게 어렵고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뭐가 됩니까? 엄마가 됩니다. 야곱이 아빠 이렇게 속이면 내가 저주받을 텐데 엄마 뭐라 그래요? 그 저주 나한테 돌려. 그리고 나만 믿어. 아니 언약의 여자 아니었어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내가 40일 작정을 해서 응답으로 받은 나의 반쪽 창세전부터 작정된 자를 만났는데 현실은 뭐예요? 와, 내가 어떻게 저런 걸 골랐지 싶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종 그게 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언약의 가정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정은 어떻죠? 엄마가 4명입니다 일단. 그리고 요셉 상태 안 좋죠. 형들 상태 더 안 좋습니다. 아니 요셉이 좀 그렇게 좀 어렸잖아요. 거의 뭐 11번째니까. 그럼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작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또 인신매매에 팔고 심지어 그 옷을 찢어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말할 정도로 그거 완전 인성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저주받은 뭐 네피림 가정 중에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도 어때요? 그 방주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제단을 쌓고 시작했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자기 친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복음 붙잡고 예수 믿고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 없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내 아내가 죽었는데 왜 제가 저렇게 나보다 더 심하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었나?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울어 하니까 우리 아내는 아직 안 죽었다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많이 울어라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이죠. 지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은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말인즉슨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니까 내 말에 복종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혼의 시작 자체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족했던 나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저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살면 살수록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나를 연단하시는 교회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죠? 이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걸 빼서 망치로 두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오죠? 불순물들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때리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걸 찬물에 넣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순도가 올라가고 그 강도는 점점 세져서 명검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요셉의 가정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셨나요? 요셉은 철딱선이었고 요셉은 태어나 보니 뭐 어렸을 때 몇 살 안 돼서 엄마는 돌아가셨지. 배달은 엄마 있지. 또 요셉도 보니까 이게 그 자기 위 형들이 쉽게 말하면 종의 그 다른 뭐라 해야 되나 친엄마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름 내가 성골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원에도 보면은 형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알파 더해가지고 형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형들에서 나쁜 얘기를 일부러 했던 그런 요셉이었고요. 형들도 그랬고 아빠는 심지어 편애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편애하는 게 얼마나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요셉은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가정의 모습에서 이게 아빠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모든 가정의 모습들과 상관없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지네들이 막 엉키고 막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더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그 요셉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가정이 요셉을 실패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요셉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물론 뭐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요셉을 부르셨다면 뭐 그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요 지금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겐 가장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받고 하면 우리 가정이 막 천국이고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아도 사자가 물지 않고 뭐 그런 가정을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게 축복, 이게 저주지 무슨 축복이야 이런 거가 싶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해준 것 자체가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원망해봤자,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아내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성범죄자로 감옥으로 가는 순간 누가 제일 원망됐겠습니까? 아마 결국은 형들이죠. 보디발 아내도 밉지만 결국 애초에 형들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을 텐데, 요셉은요 그 순간순간에 형이 왜 원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계속 그런 삶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딱 마주했을 때, 지금 이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착한 애들이고 요셉 형들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스토리예요. 심지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나요? 아니죠. 넷째 유다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유다 얘기가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 끼죠.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가 요셉의 관점으로 쓰여져서 그렇지 나중에 요셉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다 지금 만들어 오셨구나를 확인하죠. 달라져 있는 형의 모습을 확인해요. 옛날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서로 우애가 있고 아빠를 걱정하고 내가 대신 동생을 대신 잡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저주였고 원망이었고 형들 보면 이가 갈리고 맨날 상처였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구나. 가정 복음화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형들과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내서 요셉은 가정 구원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냥 가정이 미웠고 형들이 미웠고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루하루인데, 그렇게 나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한 영혼 한 영혼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남편, 믿지 않는 내 식구들 언제 쟤네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유가 있어서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나보고 뭔가를 해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0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지금 시편에 뜬금없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겪는 그런 고통,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칫 여정,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간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심기냐면,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굳이 성경을 인용할 필요 없이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죠. 근데요, 고생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올까요? 아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지 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의 고생이, 요셉의 노예살이가, 요셉의 감옥살이가 그를 단련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여러분들을 언약의 여정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고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고생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라기보다는 최고의 분이시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고생하는 거 싫어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숙제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학교 늦지 말고 가라, 그런 말들이 자녀에겐 고난입니다. 왜 다른 집 애들은 저렇게 핸드폰도 뭐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그게 고난이죠. 근데 부모에게서는 그게 고난인가요? 아니죠. 너를 위한 이야기지만 자녀에겐 그게 고난으로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그렇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걸 우린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라고요. 문제로요. 환난으로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난 가운데서 뭘 바라보라고요? 말씀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노아가 했던 그 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의 아들을 내어줬는데 뭔들 못 주겠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네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지금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너가 처한 가정,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 하나님 지금 잠깐 쉬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실력, 나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세요. 그 앞에 서세요. 예수 앞에 서세요 하면 뭐 구원의 길을 또 이렇게 그리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가지고 오늘 나의 현실과 내일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9장 14절에 15절에서 이 말씀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언제 기억하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입니다. 가정 안에 먹구름이 낄 때요. 그때 기억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이제 참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이 가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져주기도 하고,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주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름으로 땅이 덮을 때. 아마 노아의 후손, 그 홍수를 겪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요, 먹구름만 껴도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 외상 그 스트레스 그거 뭐 있잖아요. 그것만 딱 비만 와도 그냥 혹시 이렇게 됐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걱정의 두려움의 먹구름이 엄습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절대 안 망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망하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를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아. 먹구름이 낄 때마다. 지금 현실이, 이건 누가 봐도 비가 올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고, 나를 좌절시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지개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망하지 않아. 오히려 이 과정들이 너를 연단하는 거야. 너를 언약의 여정 가게 하는 거야. 너의 불순물들,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일이야.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 또한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 어떤 걱정했는지 묻지는 않는다니까요. 어제 그때 왜 속았어를 묻지 않아요. 그건 네 영적 문제인데 너 그거 왜 자꾸 속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25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주제였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구정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의 여정,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구나. 나라는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 또 동산교회요. 그럼 그 교회라는 장소가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하고 구할 필요 없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가면 아쉽다니까요. 도전이 있고요. 나랑 안 맞고 불편해요. 근데 그것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나를 사정없이 두드려대서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빼내고 그리스도의 순도를 자꾸 높여가는 그 방법, 그 시스템으로 교회, 다시 말하면 가정, 나 자신, 동산교회 허락하신 겁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